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작은 풀 하나, 작은 벌레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빚어 이 우주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같은 마음, 같은 능력, 같은 열매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 맡겨주시고 주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각종 만물들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라도 우리에게 산소가 모자란다면 숨을 헐떡이며 목숨이 거두어질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가정에서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 4분 오열되어 권력자들이 피나는 권력 쟁탈전을 벌일 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었지요. 이런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권력 쟁탈전을 벌인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이 살펴보고 그래서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미루고 너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헐뜯고 비난하는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잣대를 들이대어 긴 것은 잘라내고 짧은 것은 제거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서 균형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시국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 마음껏 꿈을 펼쳐 일함으로 너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사회와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가치관을 잘 훈련받아 그들의 삶이 정말 피폐한 이 땅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살펴주시옵소서. 젊은 날 그 수고가 연세 들어서 안타까운 현상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다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일진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각오가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더 진사적이었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표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용했던 말씀을 빌려서 때가 가까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읽고 지키는 교회로 설정하였지요. 그리고 1년 동안 코비드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표가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위하여 힘써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연초에 설정하였던 교회 표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표를 어느 정도 마음에 생각하고 달려왔는지 점검도 할 겸 누가가 기록해서 남겨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중에서도 17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사역하던 때 누가가 지켜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을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표본으로 삼아야 할까, 모델로 삼아야 할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왜 그들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 자세도 확보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레아 유대인들의 신앙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좀 비교해 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나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생활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가 힘이 들어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만주로, 중국으로, 또 저기 남미로, 미국으로 등등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베레아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두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 대조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을 가리켜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형용사 너그럽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아까 책 읽을 때 우리 권사님 신사적이었어 라고 읽으셨어요.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었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떻든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1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 중에?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베레아에 살면서 다른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같이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 출신, 그리스 혈통의 귀부인들도 많아졌다. 적지 않았다.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귀부인들만 많았나요? 남자들도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얘기. 그 다음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13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행 경로 중에 베레아를 먼저 들렀어요? 데살로니가를 먼저 들렀어요? 베레아를 먼저 들렀죠.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4절 형제들이 더 이상 바울과 누가와 실라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바울과 동료들을 내보내어 멀리 가게 만들었다.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울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참 좋아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거기서 일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내쫓지는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선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나가게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끔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하여 누가는 좋게 평가하고 있나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나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베레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좋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세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제가 오늘 제목을 고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고매한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같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전 어떤 모습이 좋아 보여요? 베레아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좋아 보여요. 그죠? 어떻든 간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선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독교의 가치를 품위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요. 이제부터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죠. 바울과 실라가 밤에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 언제? 밤에. 낮에 보낼 수 없어서. 낮에 보내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위험하니까 밤에 몰래 바울을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들이 누가?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누가가 그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1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그러웠다.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형용사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말은 훌륭하다 또는 잘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노마이, 동사의 원형이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되다 라는 뜻이에요.
잘하게 되다, 훌륭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잘하게 되다, 훌륭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 개정은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했고, 옛날 개역 한글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해요. 자, 여러분, 잘하게 되다, 훌륭하게 되다. 어떻게 되는 게 훌륭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막 다른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11절 그 다음에 그 너그럽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어떤 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진짠가 가짠가 라는 것을 잘 살피기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두 가지로 우리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게 앞에 와야 돼요. 뒤에 것을 좀 앞에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 선생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진짠지 가짠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럼 상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고하다라는 이 말은 검사하다, 식별하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저지라는 뜻도,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잘못, 이게 잘한 건지 해석이 잘 된 건지 못된 것인지를 심판해보는 거예요.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그걸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고해요? 날마다 상고해요. 무엇을 상고해요? 성경을 상고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이 상고하다라는 말을 신문한다라고 번역해요. 신문한다. 피고를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를 신문해 보는 거예요. 선생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신문해서 판단해 보는, 그걸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그럽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자,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너그럽다라는 말 그대로 가져오면, 이 사람이 이래 말해도 예. 이 선생이 저렇게 말을 해도 예. 목을 까탈스럽게, 그죠? 따져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와서 전해주면 전해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그래요. 신천지가 와서 가르쳐줘도 예. 구원파가 와서 가르쳐줘도 예. 너그럽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냉철하게 온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를 성도들이 분별해 보았다, 심판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너그럽다.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죠?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는 고매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고매하다. 고상하다. 이상적이다. 그런 뜻이죠. 훌륭하게 잘 해내다. 훌륭하게 잘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상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요.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앞에 있는 볼펜을 하나 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면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 넣고 실제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비로소 그게 받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해서 오십시오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서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자 밑으로 숨겨버리고 내가 의자 위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지휘를 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하시도록 하나님께 지휘자의 자리를 내드리고 나는 대원으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휘자고 성령 하나님을 진위 정도로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일은 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에이, 뭐래요? 내가 하겠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적당히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어릴 적 능망염을 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포항에 옛날 기독병원이라고 저기 나루 끝쪽에 있었어요. 가정집처럼 생긴 병원이었는데 곳에 병원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제 팔을 들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고 이제 저를 꼭 잡으라고 그러고 아프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잡으라고 해요. 그러더니 가슴 이편에다가 주사바늘을 굵은 걸 찔러 넣는 거예요. 어찌나 아픈지. 그리고는 그걸 물을 빼내요. 안에서.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요. 그 물 빼내는데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이대로 집에 가요? 어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어리니까 몰라서 이렇게만 하고 집에 가는 줄 알고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요? 숨을 못 쉬겠으니까. 제 그 얘기를 듣던 원장님께서 즉시 알약을 하나 주시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순식간에 다시 호흡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해가 되시죠?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애절한 마음, 지금 숨을 못 쉬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 여기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대충 받는다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했죠. 여기 받는다, 간절하게 받는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적당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은 10번이면 10번 들으면 10번 다 해야 되는데 10번 다 못하고 5번만 하나님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제가 5번만, 그 다음에는 6번, 그 다음에는
7번, 10번 다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가짐이 그것을 너그럽다라고 번역했으니 조금 단어가 부족하죠? 신사적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조금 낫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고매한 그리스도인, 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그래서요. 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의 폼이, 그리스도인의 폼이는 예배드려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의 폼이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소리질러 방언한다고 이 그리스도인의 폼이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뜨겁게 10시간, 20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의 폼이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심각하게 살펴 상고하고 신문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지키려고 힘쓸 때 기독교인의 품위가 비로소 높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헬라의 귀부인들, 이방인들조차 쟤네들 뭐야? 떠돌이잖아. 그렇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니까. 굴러온 돌들이 뭐예요? 귀찮잖아요. 쟤네들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옆집에 동남아 사람이 오면 불안해요? 편안해요? 선입견이 있어요. 쟤네들이 혹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몰라. 우리나라 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인종차별적 의식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피부색이 좀 다르면 백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만 피부색이 짙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간절한 모습,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선양했던 사람, 요셉이 그랬죠? 굴러온 돌이. 애굽에 갔잖아요. 굴러온 돌이. 어디서부터 갔나요? 감옥부터 갔잖아요. 감옥부터 갔어요. 종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군 보디발도 놀라고, 간수도 놀라고, 나중에는 왕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한껏 선양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놀랍죠?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더니 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상고해요, 안 해요? 아이, 목사님은 설명해 주세요. 이상하게 설명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너그러워. 너무 너그러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정말 너무 너그러워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뭘 걱정하느냐면,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준이 낮다. 규모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 그 성도들이 수준 낮은 목회자와 함께하니 여전하죠. 너그러운 것만 좋아하고 그저 은혜로운 것만 좋아하죠.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아니, 그건 좀 시끄러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놓고 씨름하고 다투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발전이 있죠.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좌파 우파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전쟁 아니에요. 너는 좌파 너는 우파 그거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전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해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굴러왔던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라 귀부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와, 쟤네들 뭐야? 쟤네들 뭐야?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역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자주 있었습니다. 흑사병 등. 그럴 때마다 기성교회는 교회의 이 상류 집단은 성직자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교회를 꾸려가는 데 써요.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개혁적인 성도들은 오히려 그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어떤 마을에는 다른 마을에 비교하여 평균 3분의 2가 더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놀라는 거죠. 자, 그들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높였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위 여부를 판별하여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사는 것도 그랬겠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품위를 올려놓은 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교회. 때가 가까우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셨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문해 보셨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설명할 때 이 설명이 좀 틀린 것은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서 정말 확인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굴러온 돌처럼 여겨졌던 내가 박힌 돌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높이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올해 한 해만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충전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이런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서 상고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고매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더 한껏 높여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이 말씀에 담아 두셨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고매한 그리스도인, 한껏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선양하는, 박힌 돌을 놀랍게 해주는 그런 굴러온 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상고하는 일,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고 듣고 상고해서 지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1, 2월호 안았자 주문을 말씀 묵상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성서유년 검색하시고 그 성서유년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매일 묵상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단 1월달 것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굳이 12시 예배를 안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녹화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녹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적절하게 가족들끼리 잠들지 않는 시간 골라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30일쯤 예배시랑 녹화해가지고 31일 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늦은 시간도 좋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지금 계속 연일 4자릿수, 3자릿수, 4자릿수 어떻게 이걸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사람 억울하지만 사실은 의료진들이 지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덕분에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의료진들이 쓰러져 버리면 도망가거나 나 못하겠다고 퍼져버리면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조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고 조심 안 해서 걸리는 거니까 바이러스는 뭐 항상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어요. 다른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그죠? 송무영신 인사는 송무영신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서로 좋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안 가죠? 30일 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권사님, 집사님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
3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부터 상황 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 헌금 드렸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으니 그 드린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쌓아도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물질일진데 그것을 아낌없이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으니 주께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성도들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며 지친 우리의 지체들에게 힘이 되게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상고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선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